안녕하세요. 시와님과 함께하는 성경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에 대해서 함께 1장 9절부터 3장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과 2장부터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 중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인 1장 9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다 라는 메시아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2장부터 3장에서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얼핏 보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읽는다면 1장 9절부터 20절의 내용과 2장부터 3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1절에서는 일곱 교회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곧 2장부터 3장에서 등장할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일곱 메시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 20절은 이 편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요한은 이 설명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라고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등장하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를 반영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또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있는 금띠는 출애굽기 28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옷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서 말하는 그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와 불꽃 같은 눈과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메시아적인 인물과 또 출애굽기 28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적인 그런 모습을 함께 그리스도께 적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완전한 메시아이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적인 인물은 하나님과는 구별되어 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성전이 파괴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런 위기에서 건져줄 사람을 바로 구약에서는 다윗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메시아적 인물을 인자 같은 이라고 다니엘서 7장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이시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가 되시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완벽한 회복을 성취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기대되어 온 가장 완전한 성취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윗과 같은 왕을, 자신들을 구원시켜줄 왕을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만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12지파 대신 12사도를 부르심으로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도들은 바로 교회의 기초라고 설명하고 이는 신약의 이스라엘은 다름 아닌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만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심으로 성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는 구약에서 기대됐던 다윗 왕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1장 16절부터 20절과 2장부터 3장의 일곱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시며 1장 12절에서는 그는 그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이며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킵니다. 물론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것도 맞지만 요한은 완전한 숫자로서 일곱을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 완전한 숫자인 일곱을 통해서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교회 전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가 이 편지의 주체라는 점은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장부터 3장에서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메시지는 단순히 교회에 대한 윤리적인 교훈을 제시하거나 교회 잘못만을 지적하지 않으며 또한 일곱 교회에게 각각 보내는 서신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신약의 선지자인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구약 선지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일곱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와 메시지와 연속적으로 주어진 신약의 선지적인 말씀이고 신약의 선포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요한은 세 가지 면에서 구약 선지자들과 같은 유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처럼 선포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곱 메시지는 심판과 회개를 촉구한다는 메시지인 것이고, 세 번째는 일곱 메시지에는 종말론적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3장의 서두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구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는 구약의 맹렬한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의 요소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일곱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곱 메시지는 서신의 특징인 서두와 결론을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일곱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와 구별된 독립된 또 다른 서신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내용과도 같은 내용인 것이고 모두 다 한 서신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일곱 교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란 점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 이기는 것에 대한 약속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각 메시지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2, 3장과 21장부터 22장에서 나오는 약속과 성취의 공식을 이루게 됩니다. 먼저 2장 17절에서 나오는 새 이름은 22장 4절에서 이름 쓴 것으로 등장하게 되고, 2장 28절에서 나오는 새벽별은 22장 16절에서 나오는 강명한 새벽별로 나오고, 3장 5절에서 나오는 보좌는 22장 3절에서 어린 양의 보좌로 나오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데서는 약속의 성취를 정리하는 것에서는 2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상속으로 유업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또한 2, 3장과 21장부터 22장 사이에 있는 이 대조의 형식은 하나님의 계명과 회개의 부르심을 거절한 결과로 하나님의 상속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도 보여줍니다. 이런 특징은 21장 8절에서 8개 내용으로 나오게 되고, 이 중에서도 역시 5개가 절반 이상이 2, 3장의 내용과 일치가 됩니다. 먼저 겁쟁이들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나오고, 안 믿는 자들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또 나오고, 행음하는 자들은 2장 14절에서, 우상 숭배자들은 20절에서 나오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2장 2절과 9절 등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2, 3장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21장부터 22장에서는 그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은 모든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요한은 서신 쪽의 7교회 또는 추상적인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더욱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천국에서 안전하게 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유혹들로 인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위기를 맞은 채 영적 전투에 처해져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단순히 7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2장 1절부터 7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오고, 또는 7 금초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나옵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에 있어서는 수고와 인내와 순결을 지켰다라고 2장 2절부터 3절 또 6절에서 말하게 되고, 책망과 경고, 격려에 대해서는 먼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책망을 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2장 4절부터 5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으로 등장하게 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사실상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칭찬하게 됩니다.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2장 10절에서도 말하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명령을 줄 것이고 둘째 죽음 즉 지옥이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2장 12절부터 17절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동료가 죽는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 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14절부터 15절에서 말하고 하지만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춰진 만나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2장 18절부터 29절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게 되고 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도 항상 성실히 했다라고 칭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환난에 던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철장으로 질그릇이 깨뜨리는 것 같은 힘을 주겠고 새벽별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등장하게 되고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아 하면 도둑처럼 그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고백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거룩하고 참된 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취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꼭 붙들어라 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름이 그에게 기록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실하고 진실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칭찬은 없습니다.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부유하다고 착각했다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하고 보좌 앉게 앉은 것 같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7교회의 메시지를 본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메시지에 기록된 서두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두 각각 다르게 묘사되는 점이고 또한 그런 묘사들은 이어지는 책망과 경고에 이기는 것에 대해서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는 7금 촛대 사이를 지나는 이로 등장하게 되고 칭찬, 책망, 경고에 있어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죽었다 다시 사신 분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경고에 있어서는 칭찬에 있어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임하여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약속이 주어집니다. 4대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아무도 닫고 열 수 없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칭찬, 경고에 대해서는 능히 닫을 자가 없는 열림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신실하고 진실된 증인이고 칭찬, 책망, 경고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결들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붙이면서 각 교회들에게 주어질 메시지를 연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교회의 메시지에서 또 다른 특징은 7교회의 처한 상황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교회에게 주어진 이김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각 메시지에서 무엇이 이김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특히 7교회 수신자들은 무엇이 이기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메시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들은 회개하여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그들이 처한 영적 전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어질 묵시적인 내용 전에 독자들이 반드시 먼저 보아야 할 내용을 2, 3장에 이어서 4, 5장에서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4, 5장에 등장하는 하늘의 환상입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6장부터 16장에서 등장할 새 심판, 즉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의 시행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점에서 이렇게 4, 5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